아버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님을 더 이때에 더 깨닫게 하여 하시고 더 순종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겸하여 주시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애쓰게 또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있는 가운데 혹시나 마음을 상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할 희복되고 믿음이 희복되고 우리의 정신, 그리스도를 향한 정신이 서로 세워져 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뭐 잘 있는 거는 일을 하든 저거든 말이에요. 잘 있는 거 잘 있는데 얼마나 편하게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마지못해 시간을 보내기에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해도 주님을 모셔서 산다고 해도 우린 인간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합니다. 약해서 지금은 상당히 험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을 내 안에서 이루지 않고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잘 우리 새학교에 속해는 우리 식구들은 잘 견디고 잘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픈 것 또한 괴로운 것 또 여러 생각이 많은 것들을 누구든 다 있지요. 그래서 생각 따라 자꾸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 때니 순환절입니다. 순환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꼭 이런 때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흐릿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느껴가며 사는 그 은혜를 보답한 자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 모든 일정을 의뢰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때 번민과 고뇌로 가득 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피가 끓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맞아야 할 죽음이 단순한 순교의 자세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끊기져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행여나 우리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나 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또 역시 그분이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영적 성령과의 교제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제 속에서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너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과 검을 준비하라. 3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라데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얘기가 왜 검을 가지라고 그러지? 왜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지? 왜 전대도 준비해? 돈이 뭐가 필요했는가? 신도 뭐가 필요해? 신은 있어야 되겠지. 그런 이유를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검도 필요치 않고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주님과 이 복음을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때 신하고의 신하고 지금의 신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 그때는 이 센터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은 간단하게 신발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면은 주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있을 때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신도, 돈도, 검도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근데 검이 그 중에서 검이 왜 필요 없까? 검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 싸워야 되니까? 칼질해야 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지키는 거야? 저기 만약 누구죠? 기 때리는 말고 베드로가 말고 검을 기를 잘랐잖아, 뗐잖아. 그래서 주님을 호위해서 호위병으로 우리를 하려고 해서 이제 검을 가져라. 잘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에베소의 6장 17절 보면은 빨리 누가 한번 읽어봐.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읽어보세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장하라는 얘기야. 칼로 무장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이 상황에 누구 와도 너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약터도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이 검보다도, 진짜 검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필요한 때만 칼질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나는 이 성경의 검을 가지고 다녀. 옆에다 끼고 다녀. 근데 필요할 때만 문자 넣어서 이렇게 보내지 말고 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제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도둑질해가? 사탄을 이기려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래. 이 검을 늘 차고 다녀야 돼. 어디다 차고 다녀? 여기다 차고 다녀. 그냥 볼 때만 필요해, 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차고 다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도와 주머니와 힘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희들을 검도 없이 전도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이 배고팠었냐, 필요치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준비해라, 준비하고 다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벗어서 검을 사라. 겉옷을 벗어 사라. 속옷을 벗으려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 사라. 그 무슨 의미야? 딱 요약해.
외모를 지향해 나풀나풀거리고 뛰어다니고 놀러다니지 말고 네 검을 쥐어서 네 마음을 속마음을 검을 살아있으리입니다. 검을 품으라 있으래요. 밖에 거 아무리 시장 옷을 사가지고 입는다 해도 그럴 정신이 없다 있어요. 그럴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식구들은 모두가 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지금 옷들을 아주 진짜 참 기가 막히요. 그냥 무슨 옷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가 옷이 이렇게 많이. 우리 조 권사님은 그냥 남자 마냥 아무거나 툭툭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여잔지 남잔지 뭐. 근데 확실히 여자는 여자 같아야 돼. 남자는 남자 같아야 돼. 그래서 필요 없는 지장을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필요 없는 생각을 갖고 너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때가 이때입니다. 때가 이때 이제 영혼을 지켜야 돼. 지키면 이 시까지 우리가 살은 건 맨 얻어 터졌잖아. 얻어 지고 살았잖아. 뭔데 살았어? 누구한테 얻어 터졌어? 사람한테 얻어 터진 게 아니야. 사탄한테, 보이지 않는 사탄한테 얻어 터져. 보이지 않는 게 사탄한테 얻어.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복이다.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것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허공을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거지, 허공을. 근데 허공을 쳐도 내 마음속에 목표가 분명해야 돼. 사탄 이기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탄 이겨야 돼. 사탄을 때려 부셔야 되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아요. 어쩌게 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혀의 시기에 대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검은 문자적으로 검이 아니라 박해를 대비해 주실 수 있는 성경, 즉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죠. 가지라는 얘기죠. 얻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옷잘로 입고 있는 외모면 빨듯해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물론 자러 다녀. 그런데 그저 보기 좋게 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어떤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고 입고 그러면 돼요. 옷 보러 가는 거 큰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옷을 그래 뭐 비싸다 저 비싸다 뭐 자랑하고 그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럼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사가 또 젊은 목사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해 딱 벌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 인기 위주로 산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난 그래서 감사한 거야. 난 나이도 먹었으니까 나 눈독 들 사람도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인물이 잘생겼어. 무슨 뭐 살색이 좋아. 속에 있는 영은 좋지. 깨끗하니까. 진짜 이 속의 것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속의 것만 바라보고 나도 받을 거야, 나도 가질 거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 똑똑히 잘 되고 똑 떨어진다. 난 말주변도 없는 말주변도 없어. 그러니까 말 들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물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러 다니시잖아. 그렇죠? 그게 최고야. 그래 안 그래요? 또 전에는 전대나 주머니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대적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강렬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은 대적자들,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핍박할 것이다,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육이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지금 기도할 때요, 어쩌면 이제 제자들은 전대뿐 아니라 무기도 필요한 것이며 예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뜻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소리를 듣고 어항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르면은 의문점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실로 성령의 검이야말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위험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영. 우리가 무슨 돈으로 오겠습니까? 권력으로 오겠습니까? 네? 오직 이거밖에 없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권세밖에 없어. 아멘. 모든 문제를 우리 괴롭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괴롭히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하고 있어. 당한다는 건 뭔지 알죠? 쏟고 있고 당하고 이용당하고 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쏟지 말아야 되고,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열려야 돼. 진정 그러므로 이제 모든 악한 세력은 파괴하고, 악한 세력 파괴하고 막강한 무기 같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당하지 않고, 이젠 당하지 말아야 돼. 당하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본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화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죽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나를 죽어나가도 나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존심 구기는 우리가 살지 마요. 더러운 영한테 굽실겁실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계셔도 우리가 함께 지금도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원래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내 옆에,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때가 가장 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 판을 쳐요. 왜? 믿는 사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는 내 영적으로도 육으로도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거듭난 자도 겉옷을 팔아 살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급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은 야! 옷을 겉옷을 팔아서 살아!
왜? 주님 금방 내 이제 십자가에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급하단 말이에요. 급한 건 어때요? 당신이 급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제자들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해라 이 소리예요. 즉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느낌으로 주님의 으로 알고 있지만 들어서, 그래서 내 실과 내 것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믿으십니까? 즉 내 실을 갖추기 위해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라는 다급함을 선포하는 명령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제일 염려되는 것이 제자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주님이 염려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저들에게, 이미 주님은 죽음으로 작정하고 죽음의 앞에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염려만 하고 참 껄껄껄껄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지켜야 돼.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게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영들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37절에 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할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흠도 없는데, 아니 양쪽에 누가 있어? 양쪽에 누가 있어? 양쪽에 죄인 중에서 죄인 제일 악랄한 강도들이 있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다. 이것이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저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저는, 기록된 말씀이야.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은 십자가에서 동료로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 이제는 때가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제는 때가 됐다. 그걸 저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흉악범이라는 만들기 위해 저들이 노력하고 저렇게 만들었던 거야. 그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소문날까봐, 그럴 것 같으니까 흉악범하고 같이 싸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건 어떤 사람이야? 흉악범들만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몰아쳐서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때가 됐다. 예수님이 볼 때 때가 됐다. 이 때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래서 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저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이 방법을 했을까? 참 불쌍하지요. 청렴한 그분을 죄인들과 같이 못을 받게 한 이것들, 그래 이때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갖다
짜 붙인 거예요. 사악한 영들이. 이것이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만 많지. 여기 누가복음 23절 39절 보면 있습니다. 41절 보면 39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단련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마음대로 쫙 맞춘 거예요.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저분을 비방하지 마라. 두 놈 중에서 한 놈은 저를 막 그냥 우리도 나를 구원해라. 조롱한 거죠. 그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우리는 죄를 져서 당연한 건데 넌 왜 저분을 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 나오냐 갈지 나도 가게 해주세요. 같이 오게 해요. 아는 사람은 살 사람은 살아요.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아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이게 우리의 전능하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물론 복 받으려고 다녀요. 그러나 복 받는 거 뭐냐? 꼭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아니지만 구원의 복을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의 일들을 받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복 받으려고 찹쌀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못 사는 걸 원치 않아. 우리는 다 살아야 돼요. 영육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못 살고 병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병 들고 가난한 거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운 망덕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자유롭게 그냥 술 먹고 뭐 아무거나 하고 마차로 살지. 보통 예수 믿어가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 절제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좀 천주교 예수 믿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주교로 간 사람이 많아요. 난 밑사람을 집회다 밑사람을 우리 개신교로다가 이렇게 시켰으면서도 많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담배도 피고 11조도 또 드려야 되고 말이야 왜 이래? 그렇게들 생각해?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끝까지 견디면은
견딜 수 있는 복을 주시지만은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선 끝을 봐야 돼요. 땅은 말없이 수관대로 사람에게 보답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러질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절대로 땅은 공짜로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흉흉한 이때에 여러모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때이지요.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 차려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외롭지 않게 씁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칼같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또한 자신이 믿음이 떨어져서 전과자가 되지 말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지요. 전부 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주님은 다 끌어안았잖아요. 네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말이냐, 간에 보면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또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은 참 묘하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주님은 말없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하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늘 무언의 사인을 보내서 평안함을 주고 감당케 하고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좀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 주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냥 그대로 놔두죠. 네가 죽든지 뒤지든 알아서 해라고 절대로 안 하셔. 붙들고라도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살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변화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끊기지 말아야 돼. 배신하면 안 돼. 붙잡았다 놨다, 빗잡았다 놨다. 그래서는 안 돼. 계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더니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이제 뭡니까? 이 멀지 않은 뭡니까? 이제 부활절, 순환절, 고난절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넉넉하게 살아가기에 기쁨의 우리들이 되기를,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남은 시간도 좋은 일 있게 하여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41장)
인가 위하